보물섬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대표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지킬 박사는 상당히 가슴이 따뜻한 의사입니다. 이태리 중심부에 있는 프로렌스의 한 병원의 원장인데요. 그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들을 고쳐주고 상담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진료비를 받지 않고 그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사람이 변해요. 하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캐릭터로 변하는데요. 난폭하고 포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일삼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낮에는 천사 같고 밤에는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낮에는 따뜻하고 성품이 바르고 또 낮에는 좋은 사람인데 밤에는 아주 포악한 악마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19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21세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는 이유는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양면성, 이중성을 심도 있게 그려냈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다가도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는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와 있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면 음행을 일삼고 쾌락을 일삼고 술과 마약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이중성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의 이중성, 양면성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이중성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 내면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인격. 성경은 오늘 그 두 인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다. 여기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바디, 이 몸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개념은 욕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욕망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쫓아 살아갈 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욕망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욕망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의 뒤에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세력을 가리켜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평강과 그의 부요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는데요,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치를 품게 됩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재산, 자신의 달란트,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까지라도, 가정들까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소욕이 서로 충돌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또 우리를 이제 다스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에게 계시를 받았고 신비한 체험, 삼층천도 다녀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 대사도의 이 고백이 자신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자기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자아가 자신을 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 안 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이런 번민이, 이런 갈등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건강한 사람에서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건을 저질러서 옷을 벗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불의한 일에 개입이 돼서 그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뿐 아니었는데. 그럴 뿐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의 내면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에 져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고, 자기도 모르게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면서 낭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인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부는 바람에 수염과 머리털을 날리면서 이교도 850명과 대결을 벌였을 때 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마치 울부짖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정의의 사도, 진리의 사도, 하나님의 종, 절대 우상 숭배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드러내겠다. 그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자 이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저 남쪽 사막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초라하고도 비참하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냥 저 데려가세요. 갈멜산 위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과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허덕이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래요?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 안에 존재하는 이중성으로 인한 갈등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고 여기 있는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의 이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나를 끌어가고자 할 때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쾌락까지 동반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괴로워서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요, 우리에게 쾌감을 줍니다. 그 맛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증상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증상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호색, 더러움,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분열, 분파, 투기, 술 취함, 방탕, 주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밀,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승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이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16절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소욕에 괴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 음성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이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듣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최근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경험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사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데요, 소위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극히 일부인데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음성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느낌이 있어요. 느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느낌이 안 좋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꿈을 꾸고서 그 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타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꿈꾸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꿈 해몽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두 번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가? 세 번째,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 다음,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모범을 보인 선배들의 삶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스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자,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내일 주일 아침 7시에 등산을 가자는 겁니다. 등산을 가고 등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내일 아침 주일인데 골프를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이 들 수 있죠. 한쪽 마음은 뭐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어때?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식사하고 오랜만에 내가 거기 가서 친구들한테 교회 가라고 꼭 내가 좀 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안 되지. 내가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배 드리고 늦게라도 합류하는 게 낫지. 나는 예배 안 가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어떤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의 지시가 나한테 왔는데 그거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주도권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양자택일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로울지라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해놓고 일이 다 망가졌으면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미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분,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탄식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 성령을 쫓아 선택하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인데요, 한 사람은 그 이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한 사람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다가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무리됐고 한 사람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마무리됐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죠. 한 사람은 사위였고 한 사람은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붙들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 승승장구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슬그머니 교만해집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망, 그 욕망의 뒤에 버티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여호와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악신이 찾아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또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그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 왕가는 몰락해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자식들 다 죽고 본인도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갈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갈등할 때 있었습니다. 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갈등했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냥 내 손으로 지금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인간을 처단해 버리자. 그럼 나는 도망자 세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지.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의 손대시까지 참아야지 하고 그는 갈등했었을 겁니다. 결국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가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는 애처로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지시대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힌대요. 사랑의, 희락,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가?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가 나타난다는데 나에겐 사랑이 있나? 나에겐 절제의 열매가 있나? 나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나? 나에게 겸손한 온유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어떤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저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런 분은 꼭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실렸던 감동적인 글입니다. 미국에 에리라고 하는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에리라고 하는 여자 청년의 가정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키는 작았고 피부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오빠 하나가 있는데 오빠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늘 가출하며 다녔다는 거죠. 자, 젊은이들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젊은이 세계에서 이 에리라고 하는 여자 청년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것 같이 생각되지 않았답니다. 친구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에리라고 하는 여자 청년의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멋진 형제와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나? 비밀이 무엇이었나? 에리는요, 비록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했고 본인의 외모도 그렇게 썩 내놓을 만하지 못했지만은 본인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룩한 향기가 그녀의 인생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려 깊고 가슴 따뜻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그녀를 보고서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형입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았어가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도 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군과 함께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 정권의 김정은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군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IS 지도자를 살해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대전이나 지휘부를 무력화시키고 점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휘부가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은요, 욕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온갖 귀한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